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저편에 있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첫 번째 말씀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의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왜 바울은 얼마 전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을 주고 또 믿음의 삶에 대한 지침을 주었는데 또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겠습니까? 결론부터 나누면 환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더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되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 커지고 더 심각해졌다면 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고난 왜 나만 겪어야 됩니까? 이 고난 무엇 때문에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답하면서 한 편의 글을 더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1장은
고난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영적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첫 번째는요,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너희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자마자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자마자 바울은 너희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박해와 환난을 지나는 중에 더욱 자랐고 또한 더욱 풍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교회에 친히 너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사라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라고 더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더 자라고 그를 통해서 그를 더 살리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린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시고 더 성숙하는 은혜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요, 아멘은 하겠지만 사실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좋은데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장과 성숙에 왜 고난이 필요한 건가? 연이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답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심판의 표시며 그 표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의 표시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시이며 또한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앞서 나눈 그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표시로 고난과 환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울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는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가 내가 택한 사람이며 그래서 내가 택한 자로 세워가며 만들어가는 표로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래서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표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표시 또한 그것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주고 계신 것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고난과 환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의 이런 은혜의 섭리가 우리에게 모두 고백되고 간증되어서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5절이 시작되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그대로 갚는 공의로 환난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환난은요 믿음의 사람도 당할 수 있고요 악한 사람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의 표이며 그래서 7절 말씀 그대로 악인에게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증거이지만 악인에게 환난은 공의의 표, 곧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에는 실제로요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백성된 표시였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다녔지만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고
그것도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칼을 자기에게 찔러 스스로 엎드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을 당한 다윗은 7절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안식을 누렸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분명 환난과 고난은 공의의 표가 맞습니다. 공의의 표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표시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은 환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악인의 환난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랐을까? 자,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어색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감사해야 될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의 섭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시임을 알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에 영적으로 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표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고난과 환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며 표시임을 알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안식으로 또 악인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심판으로 나아감을 분명히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환난의 섭리를 완전히 알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시이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과 환난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